오늘 이 본문 말씀은 관로가 쳐져 있는 말씀입니다. 여기 보면 요한복음 7장 53절에 관로가 되어 있어서 읽은 11절 마지막까지 관로가 되어 있습니다. 왜 말씀에 관로를 쳐놓았을까?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관로를 쳐놓은 것인지, 아니면은 앞의 내용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한 것인가,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. 근데 각주가 있습니다. 1번이라고 적혀 있고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기를,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없다,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즉 성경의 사본 가운데서 어떤 사본에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다른 사본에는 있다는 이야기인데요. 아마 초기 사본에는 없다가 나중에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 이야기를 넣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?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이야기의 내용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내용이 성경에 넣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,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. 또 아니면은 이 여인이 지금 현재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넣으면은 그 본인에게 좀 인격의 손상이 되지 않는가, 그래서 이야기를 넣기를 꺼리지 않았는가,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아무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요한이 기록을 하였는데, 요한은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하였습니다. 요한이 기록을 해놓은 이 성경 요한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필사를 하면서 좀 그렇다, 이렇게 해서 이걸 빼고 기록을 하기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꺼렸을까?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좀 민망한, 좀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제 빼려고 했겠지요. 아마 그 당사자, 이 여인이 교회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활동하여서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에게 좀 미안해서 또 그 기록을 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이 관로까지 쳐져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성경에 이렇게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, 이 내용이 요한이 볼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였기 때문에 넣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,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. 성전에 가셨다가 저녁이 되어서 이제 나가서 감람산에 가서 하루를 보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또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.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질질 끌고 그 성전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. 그런데 이 서기관, 바리새인, 이 사람들은 아주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는 보수적인 그런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옵니다. 근데 이 여인이 누구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그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. 음행한 여자라고 했습니다.
근데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,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현행범으로 잡아서 지금 오는데, 이 여인이 현행범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현장의 그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끌고 오는데,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여인은 옷도 제대로 입지를 못하고 끌려왔습니다.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성전 마당에 내팽겨치게 된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. 율법의 말씀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? 그런 질문입니다. 정말 율법에는 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 당시의 법은 율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서 이제 이 여인은 돌에 맞아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게 됩니다. 한번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.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발각이 되어서 붙들려서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와서 사람들 앞에 다 부끄러움이 노출되어 있는 그 여인이 그 가운데 엎드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미 작정을 하고 돌까지 들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,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역시 모두 다 아주 돌을 크게 움켜잡고 그 가운데 둘러서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마당입니다. 제자들조차도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 여인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고민이 많으신지 또 아주 난감하셨는지 허리를 굽으려서 그 손으로 땅에다가 뭔가를 쓰고 있습니다. 무엇을 썼는지는 알 수가 없고 또 얼마 동안이나 쓰고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, 아무튼 예수님은 시간을 보내려고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대답할 말을 금방 찾지 못해서 그랬는지 그렇게 땅에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상황을 볼 때는 도저히 그 여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이 여인은 율법을 어긴 죄인입니다. 그리고 너무 잘못을 저지른 여인입니다. 누구도 그를 변호하고 변명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.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역시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을 따라서 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고, 그 상황에서 볼 때는 그 여인은 정말 나쁜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사랑이, 도저히 관심이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. 그것도 예루살렘,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이런 난잡한 일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본래부터 아주 안 좋은, 질이 안 좋은 그런 여인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 모든 것이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쓰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답답해서 빨리 답변을 해달라고 이제 재촉을 합니다.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허리를 펴고 서셨습니다. 그리고 사람들을 둘러봅니다. 그 사람들의 눈망울은 아주 이글거리는데 그 여인을 향한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.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죄에 대하여서 정죄하고 있지 그 여인을 동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,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. 예수님도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
어길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여서 그런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기 때문에 돌로 치라고 한 것입니다.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지만 사랑을 잠시 내려놓고 공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여인을 정죄하였습니다.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될 그런 여인이라는 뜻입니다.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그 앞에 돌로 치라는 그 말씀 앞에 한마디 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, 그 말이 붙어 있습니다. 죄 없는 자가 이제 돌로 쳐서 이 여인을 죽여라,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상해집니다. 그 전에 흥분되고 외치고 돌을 움켜잡고 했던 그 사람들이 뭔가 조금 진지해지거든. 침묵이 흐르더니 나이가 많으신 어떤 분이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. 한 사람이 그렇게 하자 다른 사람도 돌을 내려놓고 떠나고 혈기왕성한 젊은이들까지도 그 자리를 떠나고 결국은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그 자리에 남아 있게 됩니다.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여인을 미워하시고 저런 죄 많은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, 그렇게 정죄하신 것일까요? 아니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? 저는 볼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. 정말 죄 많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율법의 법으로도 당연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여인이지만은, 그러나 그런 여인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셨습니다. 그래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.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.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요, 하나님이 세상, 어떤 세상입니까?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 타락된 세상, 미움과 죄가 가득 찬 세상,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세상입니다. 지금의 세상을 우리가 보아도 얼마나 악합니까? 이 세상은 모두가 돌을 들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정치, 경제 모든 데서 다 아주 그런 죄악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사랑하셨다. 정말 사랑해서는 안 될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.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. 왜냐하면 이 죄악 많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.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세상을 정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이었습니다. 우리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.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를 잘 보여주십니다. 예수님의 사랑의 그 힘이 한 생명을 구원하고 그 많은 돌을 든 사람들을 돌을 내려놓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었습니다. 예수님의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간절하지 않았다면 아주 피 흘리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.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.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가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.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. 우리가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면서
참 어디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, 부끄럽기도 참 부끄러운 여인이다,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역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도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입니까? 우리가 말로 뭐 대단한 의를 나타냈습니까? 우리의 말이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 말이었습니까? 우리의 생각은 더 추하고 추한 생각입니다. 우리의 행동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의 행동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.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부끄러운 죄인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. 근데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가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.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. 그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.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. 우리 역시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온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,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. 우리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. 사순절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고,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교회의 절기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. 근데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너무 사랑에 메말라 있고 사랑할 줄 모르고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미움만 가득 차 있는지 모르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. 첫째, 우리는 주님이 정말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좀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.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,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사랑할 줄 모르고 그저 나의 안일함만, 평안함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사순절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. 우리가 이 사순절에 진정 주님의 그 사랑에 고마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우리가 예배에도 헌신해야 되고, 또 얼마나 요즘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까?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좀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갈 수 있고, 주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사랑에 고마워서 주님을 향한 헌신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떤 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하면서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,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. 또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.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야 된다고 하는 그 여인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.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사랑에서 나옵니다. 우리의 힘은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하느냐,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. 사랑할 줄 모르면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힘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. 예수님은 사랑으로 죄인도 구원하셨고,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도 변화시켰습니다. 우리 역시 주님처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야 됩니다.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할 때에, 또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들을 생각할 때도 우리 마음이 좀 사랑의 마음으로 넓어져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.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
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변화되지 않습니다. 우리 너무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어서, 사랑이 메말라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우리도 자꾸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. 나 먼저 나에게 어떤 잘못과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까지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.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, 우리는 원수 정도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. 주님은 사랑이셨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랑을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 받았습니다. 그렇다면 사랑받은 우리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면, 또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사랑에 메말라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순절이 되게 될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참 제자, 또 주님을 정말로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고,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모든 이웃들을 우리가 따뜻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주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까지도 사랑하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는데, 주여 저희들도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.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,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용서하며,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이 귀한 사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, 사순절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.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순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